오늘 함께 흑역사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흑역사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올해 겨울쯤에 제가 어디론가 급히 가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뛰어가고 있는데 마침 눈앞에 횡단보도가 그 불이 빨간색이었다가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 뛰어야 건너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횡단보도를 향해서 힘차게 이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발에 뭔가 걸리는 것이에요. 아차 하는 순간에 제 몸이 공중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분명히 몇 초도 안 되는 시간인데 제 가방에서 막 소지품들이 나오고 저는 공중에 떠 있고 나 넘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졌어요. 이게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이제 주위에 사람들도 있었고 마침 또 옆에 버스가 서 있네요. 그 순간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근데 정말 사라질 수는 없으니까 급히 이제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리고 소지품을 얼른 주워 담고 아프지만 안 아픈 척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횡단보도를 건넜던 그런 아프면서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옷의 앞뒤를 바꿔 입는다거나 카톡이나 편지를 엉뚱한 사람한테 보낸다거나 모르는 사람인데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막 아는 척 하다가 부끄러워지거나 여러 다양한 그런 흑역사들을 만듭니다. 흑역사, 없었던 일로 치거나 잊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과거를 만드는 거죠. 누가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매일 흑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의 이야기를 들여다본다면 참 부끄러운 거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이렇게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디 내놓기도 부끄러운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세워서 멋진 역전의 드라마를 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말 바람대로 우리를 통해 우리의 흑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바꾸시는 분이 전능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진행하신 이야기, 부모님을 잃은 고아, 포로로 잡혀온 그 한 소녀 에스더, 그리고 같이 포로로 잡혀온 유다 사람들 가운데 문지기인 모르드게를 통해 일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제 결말을 향해 갑니다. 바사 나라의 포로로 잡혀오고 또 하만에게 모두 몰살당할 뻔한 유다인들의 흑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한순간에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몰살시키러 제비를 뽑은 그날이 그래서 모든 유다인들이 함께 금식하고 애통하며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던 그날이 오히려 유다인들에게 구원의 날이 되었죠. 이 날을 기억하고 반드시 지키도록 모르드게가 첫 번째 편지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함께 그러나 특별히 왕후 에스더의 권력으로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불임절을 지키기로 확증합니다.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올 당시 어떤 권력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의 아버지도 유력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인 아비하일의 딸이라고 굳이 불릴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이 모든 일을 역전시키신 하나님은 그녀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29절 말씀에서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라고 말이죠. 아비하일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전능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이름의 뜻대로 그의 딸인 에스더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데 쓰여지고 그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겪은 그 일들이 책에 기록되었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자신의 민족을 위해 몸을 내던진 에스더로 인해 유다 민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 우리를 볼 때 실수투성이이고 참 캄캄한 그런 죄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붉은 피로 우리 어두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부끄러운 흑역사를 다 지워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십니다. 이제는 자격 없고 힘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던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전능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세상 속에서 그냥 내 이름으로 살면 참 부끄러운데요. 하나님의 딸 누구누구, 하나님의 아들 누구누구로 살면 자랑스럽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실수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말하는 실패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나를 용서 못해도 주님이 나를 깨끗이 씻으시고 용납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걷는 걸음은 예수님으로,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서 능히 승리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이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남은 이야기가 있어요. 영화가 끝나고 나서 엔딩 크레딧, 그러니까 영화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자막으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에필로그, 같은 말로 쿠키 영상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엔딩 크레딧에 에스더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드러냈으니까 에스더가 잘했다 하면서 이름이 나오고 쿠키 영상이 나올 것 같은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의 이름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죠.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아하수에로 왕이 더욱 이 부강해진 나라를 자신에게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능력 있게 일을 행했는지 막 칭찬을 해요. 그 일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하수에로 왕은 이렇게까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1장에서부터, 에스더서 1장에서부터 봤듯이 놀기를 좋아하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해서 잔치를 벌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왕후를 찾기 위해서 마치 미인대회를 여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에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를 볼 때 또 참 방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아하수에로 왕이 칭찬받으며 높임받는 이야기를 굳이 그리고 이곳에 기록한 이유는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신 거죠. 역전의 역사를 쓰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죠. 아하수에로 왕이 쓰임받은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좀 더 크게 봐야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와 아들을 봐야 돼요. 그의 아버지는 다리오 왕이고 아들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리오 왕,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그 밑에 아닥사스다 왕, 이런 순서로 이제 진행된 것이죠. 왕자가 움직인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인 다리오 왕 때는 수룹바벨을 필두로 한 1차 포로 기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인 아닥사스다 왕 때는 에스라를 필두로 한 2차 포로 기한이 일어났어요. 그 사이 에스라 6장에서 7장의 사이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허술하고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자신의 인장반지로 조서를 내렸는데 잔치와 이 에스더로 인해서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번복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성의 미모에 넘어가는 왕이 아니었다면 아리따운 에스더를 왕으로 뽑지 않았을 수도 있지요. 그 마음에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에스더의 민족인 유다 민족들이 2차로 귀환할 때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들을 돕도록 하는 것을 막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점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유다 민족들을 살리고 또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이 무사히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된 것이에요. 에스라 7장 27절 또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완벽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려고 애쓰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한 점이 주님의 손에 있도록 쓰여지도록 구하여야만 합니다. 내가 이렇게도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를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고쳐야 될 것들은 고쳐주시고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서 나 자신을 분명히 바라보고 또 연약한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를 살리세요.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역시 칭찬을 받아요. 그는 그저 유다인 출신의 문지기였지만 바사의 2인자가 되어서 바사 왕들의 일기에까지 기록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낮은 자리에 있을 때나 높임을 받을 때나 백성들의 이익과 민족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친딸은 아니지만 마치 자신의 친딸처럼 에스더를 그렇게 양육한 것처럼 백성과 민족 또한 남이 아니라 가족으로 알고 그들의 아버지인 것처럼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 앞에서 어떻게 보면 좀 주저하고 있었는데 이 위기 앞에서 좀 이렇게 두려워한 마음도 있었는데 또 잘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은 뒤로 물러설 때가 아니라 나서야 할 때라고 알려준 것처럼 민족과 백성에게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모르드게가 그들을 인도해 줬어요. 한마디로 모르드게는 유다인들의 영적인 부모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 계속해서 유다인들에게 크게 존경을 받고 또 많은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육적인 부모님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들을 품에 안고 중보해주며 바른 길로 인도해줄 영적인 부모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은 유다인들이 그 포로로 잡혀있던 때와 같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뭔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자유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포로와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외부적인 이유든 내부적인 이유든 스스로를 다른 사람의 기준 또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라는 틀에 가두고 있습니다. 어떤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영적인 부모들로 세우셔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살리기를 바라세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그저 이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능력 되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는 내 자녀만 나의 자녀가 아니라 모든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로 알고 간절히 중보해야 됩니다. 한 명의 에스더가 영적으로 깨어서 모든 민족을 살린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 나라와 민족이 살아납니다. 더 이상 다음 세대를 향해 공격해오는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안일하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의 싸움이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신앙교육은 교회에 맡기겠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영적 부모님들이 함께 깨어 있어서 기도로 막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소중히 들으시고 일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믿어서 꼭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은 참 부끄러운 그런 흑역사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흑역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으셔서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하시죠.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결국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고쳐주시고 사용해주세요. 또 작은 신음소리라 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음 세대를 살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함께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13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흑역사를 단번에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